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7장의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물론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 그죠? 쉬게 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더욱더 더 충격적인 것은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필요 없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설교의 말씀과는 좀 위배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나도 그럴 수가 있나? 또 이단에서는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지 않느냐. 그 제대로 살지 못하는 뭘 얘기합니까? 핵심이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행함을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잘 행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걸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내게를 떠나가라.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돌이키라는 게 핵심이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 이게 뭐라 말씀하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본문. 그리고 내게는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본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 너희는 돌이키라. 그럴 수도 있으니 너희는 경계하고 도전을 받아서 돌이켜라 하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못된 자식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쫓아낼 거야. 그러면 뭐에다 초점을 맞추죠?
우리 엄마 아빠가 쫓아낸대. 여기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좀 그한 자식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고 뭘 돌아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되새긴단 말이죠. 이 부분도 바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시려나 보다. 이게 두렵다, 뚫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 너는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핵심이 뭐냐? 쭉 보니까 7장 전체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지만 15절부터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20절을 위에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21절과 20절을 나눠도 되는 본문이지만 저는 부로 20절을 밑으로 땡겨가지고 2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것은 밑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뭡니까? 21절부터 뭡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20절에 뭡니까? 그 열매를 봐라. 행함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고 입술로만 한다면, 껍데기뿐이라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권면하니까 그런 삶을 돌이켜라. 이 본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아니라 했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열매가 뭘까? 그건 첫 번째로는 21절에 말씀하는 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야, 너희 나를 따르려고 원하니? 내가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나를 볼 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해. 입술로 주여 주여 찾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뭐라는 겁니까?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다면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거 강력하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말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좋다. 그러려면 뭐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뭐라는 겁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입술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주님 주여 주여 그러지만 실제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네가 말하는 그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입술로 아는 게 아니라 내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근데 오늘 뭡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죠? 그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단수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을 특정해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이 복수라는 것은 뭐죠? 모든 성도,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해.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한 사람을 단수로 사용한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한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아는데 그거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면 그 열매가 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거기는 열매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열매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지적인 동의, 주여 주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동의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그냥 입술로 말만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맞아요. 그 지적인 게 이게 믿음이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은, 정말 진정한 믿음은 입술로 지식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은 이거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뜻은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항복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른다면 뭘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속일 수가 없다.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고속도로나 길을 가다 보면 밖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아, 저거 진달래네, 아, 저거 개나리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가서 보고 아,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죠? 이게 매실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가 맺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꽃만 봐갖고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참인가 거짓말인가를 알려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게 누구의 말에 어떤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과나무처럼 행동을 해도 결국 맺혀지는 것이 배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그러니, 그러면 뭘 따라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살려고 몸부림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뜻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나도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의 충돌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입술로 지식적으로, 그래, 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식적인 정의가 내려졌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를 분별하라는 분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하면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그 말씀 앞에 굽히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굽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굽히는 것,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뜻은 분명해. 세상 뜻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이게 참 우리 주님이 아주 깊이 있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행위가 내 이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많은 사람 복수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열매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성도의 열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 열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의 열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고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대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20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른대요. 그런데 모르겠대. 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 주의 이름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3번씩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니? 예수님이 그렇게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 있어서 이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의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3번씩 강조했지만 정말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지만 누가 했다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게 내가 함으로 내 이력이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7장을 말씀하기 전에 6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제할 때입니다. 구제할 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뭐라고요? 구제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지만 그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미 너희는 내가 상 안 줘도 이미 너희는 상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몰라. 나는 그거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건.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거든. 기도를 내가 이렇게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몰라. 기도의 끝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이력으로 드러낼 때 예수님은 난 그 기도 몰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결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식하는데 금식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력을 위해서 사용.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그죠?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변에 개척교회,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힘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그래도 월세도 안 내고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매달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는 금방 돌아오고 사주만 하면 금방 한 달이 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좀 어떤지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그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단회적이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살 사가지고 우리 강명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들도 개척교회인데 이런 일을 하면 괜히 또 받으면서 낙심할까 봐서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줄까? 그것도 의미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왜 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택배로 그냥 무턱대고 보내버릴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 같은 몸인데.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니를 드러내지 말고 그죠? 주의 이름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 그렇게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출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쌓이느냐 하면 우리의 이력이 쌓여요. 내 이력이
사이에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 내가 많이 했다. 때로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 수백 명 했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앞에서 진짜로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력이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선포가 아니고 결단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너희는 돌이키라는 말씀이라고 얘기 먼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나는 숨기고 우리를 감추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나는 감추고 나는 죽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 중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나를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몰라주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안 주는 겁니까? 저 사람은 비교급으로 줘요. 저 사람은 내보다도 덜 섬기는데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자주 하는 실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천국 안 넣어줍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이력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린 지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캐톨릭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거든요. 인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면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에서 대기하게 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는 내 이력으로 천국 목사님 제가 아직 한 게 없는데요. 천국. 그 이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그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이력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내 이력이 내가 이런저런 일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강조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가 지금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열매라고 세 가지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했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네 영광 가지려고 네 영광 드러내려고 한 건데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니다.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섞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섞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죠.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일단 결정권이 제한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내한테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 흩뿌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하나님의 것인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 또 반대로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뜻.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야.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주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써버리고 이걸 돌려놓고 보면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내 것인 것 같으나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쓰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내 것으로 써버리는 거는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쓰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맞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써버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써버리는 것. 이건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돼.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뜻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제 말이,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오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그걸 지키고,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처럼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경고죠. 뭐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네 뜻이야, 네 뜻.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살펴봐야 돼요.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처럼 오용해서 사용하면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말했는데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은 거 말하는 거. 이게 뭐죠? 이상한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가려가지고, 내 뜻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조심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늘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대로 쓰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짓잖아요. 가이사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긴 해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가이사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구분을 하셨어요.
구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만 드리면 세금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금 내야 할 세금은 내야 돼요. 정직하게.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막 교묘하게 하지 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구분해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연결이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쫓아내고 뭐 물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주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쉽지 않지만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